에는 초막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1647년에 영국에서 한참 부흥이 일어날 때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소교리 문답이라고 해요.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답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영광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느냐? 예배의 예배.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라. 이것은 늘 하나님이 광야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있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 늘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보다도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없어요. 그러니 예배 즐거워하십시오. 예배 그냥 아주 그냥 소홀히 여기고 예배 그냥 멸시하고 이러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죽어요. 죽어. 내가 살아서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내 몸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같이 좋은 것이 없어요. 이것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건강도 살아있는 동안 잘 유지하면서 세상에 시간 빼앗기 하지 말고, 세상에 물질 빼앗기지 말고, 세상에 정성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이 드리면 이 오후 시간에도 코로나19 시대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냥 코로나 시대에 습관이 됐는지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대면 예배, 제가 영상 예배 드려보니까 영상 예배 잘 안 되더라고요. 물 먹으러 가야 되지, 화장실 가야 되지, 또 뭐 피곤하면 그냥 누워서 그냥 드리지. 예배가 똑바로 됩니까? 이렇게 대면해서 같이 예배 드릴 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배 정말 무시하지 마세요. 예배 멸시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 드리는 중에 일본 사람들이 제 앞에는 막 석유 기름을 뿌리고 전부 다 문 닫고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순교하고 죽었잖아요. 아무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지난번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로 그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 시대가 열리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의 날이 올 것을 말씀했어요.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고 신약의 예배는 실제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민족적인 제한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는
민족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한국 사람이든 브라질 사람이든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민족적인 제한이 없어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 제한적이지만 신약시대는 누구든지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 모든 사람들이 예비할 수 있다. 구약의 제사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지만 신약의 예배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 곳에서든 성전 안에서든 아니면 길거리에서든 아니면 산에서든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몽골 교회가 우리나라도 이제 공유교회가 나오더라고. 우리 노예도 하나 공유교회가 생겨났는데요. 공유교회는 이제 미국 교회가 주로 한국 사람들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미국 교회가 예배 드리고 나면 오후에 이제 한국 교회도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구약 시대는 딱 정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신약 시대는 아무 곳에서나 어떤 민족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가 있다. 구약 제사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거고 신약 예배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기념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네 가지 측면에서 예배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요?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설립자가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죠. 여기다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또 17절 말씀에도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라.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왜 왔습니까? 오전에 왜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옵니까? 예배당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이 장마 때 피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과일 농사 이 복숭아 잘 팔리게 해주세요. 복숭아 잘 내게 해주세요. 이런 것은 부수적인 거죠. 그런 거 잘 되든 못 되든 안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회 오는 목적은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우리 가족이 때로는 멀리서 오는 가족들 있잖아요. 내 가족 만나, 우리 아버지 만나러, 우리 며느리 만나러, 우리 아들 만나러 나 교회 옵니다. 이것도 틀린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제일 첫 번째는 하여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와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명절, 그러니까 새해 첫날, 구정, 또 추석날은 뭐 무덤을 찾아다니면서 전부 다 거기에 경배 올리잖아요. 엎드려 절하잖아요. 제사장을 차려놓고 일종의 이방 제사입니다. 이방 제사.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그런데 제사를 드리거나 절을 하거나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돼요. 몰라가지고 가족들이 막 예배드리라 제사 지내라고 하잖아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낸다 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래서 귀신에게 예배를 드리거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도 예배 대상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도 예배 대상이 아니고, 귀신도 예배 대상이 아니고,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새벽에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았어요.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줘 보세요. 로마서 1장 23절 보면 그렇게 말씀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피조물들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바꾸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경배했다라는 거죠. 25절 말씀에도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말씀 간단한 것 같아도요,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이 제일로 크신 분으로, 예수님을 제일로 크신 분으로 경배하고 섬기죠. 그런데 아직도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은 피조물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피조물을 섬기고 피조물을 경배하는 그런 영혼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았던 다니엘서 5장에 가면 금, 은, 동, 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신들을 찬양했다. 찬양도 두 가지 종류요. 이방신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다니엘서 한번 보겠어요. 5장 23절 말씀.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벨사살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지, 다 지금 바벨론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다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쓰는 그릇들 가져가, 이런 그릇들 갖다가 술 따라 마셨다. 그것도 기인들 1000명이나 다 모아놓고 술 따라 마시면서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그 신들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메네메네 되길 우브라심, 당신의 나라는 오늘 밤으로 끝장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합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방 신들 찬양하다가 망했어요. 바벨론이고 벨사살입니다. 그래서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 찬양하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아니하니.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보면 스가랴서 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 그래요. 남은 자. 이방인들 가운데도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제 영적으로 오늘날 교회를 말씀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말씀했는데 이런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이방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로마서 1장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아니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조물주께서는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충만하거든. 하늘을 보아도 땅에 나무를 보아도 흘러가는 물을 보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용화롭게 찬양을 통해서 용화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이 오후 시간에도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방인 구약시대는 그냥 다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데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려고 했다가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남은 자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까지 보면 그래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휘운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것은 5대양 6대주를 말씀한 5대양 6대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몽고 사람도, 캄보디아 사람도, 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남미,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사람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보좌 앞에서 경배에 올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 전도의 대상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내 가정, 내 식구만 복음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의 복음이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언더우드 암페슬레 같은 사람이 뭐하러 여기까지 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 우리는 그냥 읽어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이 막 칼을 꽂히듯이 선교사님들에게는 칼이 꽉 꽂히듯이 가슴을 막 후려 팠어. 모세로 박히는 것처럼 박혔어. 그래서 나가지 않고는 안 돼.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 갑니다. 일본 땅이 얼마나 어려운데. 가봤더니 교회를 지어놓는 모든 화장실의 타일이나 화장실의 변기나 문고리나 이런 것들이요.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은 훨씬 건축 이런 그 재료가 훨씬 좋아요. 교회도 얼마나 깨끗하게 멋들어지게 지어놨는지. 근데 그거 짓는데 동남아시아,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는 그냥 일본의 시스이교회 건축하는 것 몇 개를 그 돈이면 몇 개를 세워요. 몇 개를 세워. 근데 일본은 경제 수준이 우리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일본 사람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알 수가 없어. 참 반응들을 잘 안 하는 그런 지역에서 20년 넘게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시세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잘 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튼 이방인들도 일본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저 인도 사람들도 러시아 사람들도 다 모여서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천국에 가서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간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사람들도 회개하고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난다. 첫 번째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들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지금도 7월 15일이 되면 초막을 지어놓고 집이 있지만 그 밖으로 나와서 초막에서 산다고 합니다. 근데요, 초막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초막이 나뭇 이파리만 쫓아 나가지고
이게 하늘이 보인다요. 하늘의 별들이 보이게 한대요. 비가 오면 비를 다 맞게 만든대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겠죠. 과거에 하나님이 광야 시절에 베풀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도요, 교만하지 않는 비결, 우리나라 교만해요. 교만하면 안 되는데, 교만하지 않는 비결은 6.25 때 생각하면 돼요. 6.25 때. 그리고 60년대, 70년대. 그때를 생각하면 돼요. 저는요, 가방 같은 거, 옷 같은 거, 교복, 이 후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새카만 옷 입어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그거 막 선배들이 막 그거 요거 하면 불편하거든요. 그거 안 하면 막 때리고 막 그랬던 시절인데, 그런 옷이 전부 다 형들이 입던 옷, 남의 옷, 가방도 남의 것. 이런 거 다 얻어서 살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어려웠던 시대에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그 어려울 때, 환난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고 광야에서 돌보신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가장 큰 것은 이거요. 초막절을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나는 죽지 않는다. 천국까지 되었다. 이거 생각하면요, 예배 드릴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죠. 감사하는 마음. 십자가 사건을 잊지 마세요. 십자가 사건. 예배 한 번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건강하지 못하면, 저는 그래요. 새벽기도 날마다 새벽기도 못하는 순간 내 건강을 잊어버리는 순간. 건강치 못하는 새벽기도 할 수 없어요. 건강해서 이 새벽기도 할 수 있구나. 이 감사해. 주일날도 이 강단에 서는 것, 건강하기 때문에 설 수 있다. 이거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건강하니까 예배당에 나오죠. 건강하니까 건강 줄 때까지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는 거야.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배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 받는다니까요. 영광 받아요.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정성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주일날마다, 주일이 초막절이요. 주일이 매출절이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7절,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자세히 보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면, 예배 드리러 올라오지 않으면,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면 벌이 있어요. 벌이 있어. 뭔 벌이냐? 여기 보면 비가 내리지 않는데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 비 내리지 않으면 사람도 짐승도 살 수가 없어요. 예배에는 상벌이 있습니다. 상이 무엇이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장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땅에서도 현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배를 준다고 했잖아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고 초막절을 안 지키러 애굽 족속이 안 올라오냐?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이방 나라,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가 애굽이거든요. 애굽 사람들 너희 안 올라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안 오면, 초막절을 지키러 안 오면 재앙이만, 사람을 치시는 재앙이만 돼요. 그 사람을 치시는 재앙이 12절로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나와요. 15절까지. 12절 말씀해 보면 눈으로 따라오면서 보세요. 그들의 살이 썩으며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예배 드리러 올라오지 않으면 입속에서 혓바닥이 썩는데 눈구멍에서 눈이 썩는데요. 이런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싸운다. 13절 말씀해 보면 피차 손을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피차 간에 싸운다. 피차 간에 맨날 부부 간에 싸워, 형제 간에 싸워, 성도끼리 싸워, 피차 간에 매일같이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형제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초박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부부간에도 화목하고 부모 자녀간에도 서로서로 기뻐하면서 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예배 잘못 드리면, 예배 드리러 안 올라오면 하나님이 그냥 이런 재앙들이 임한대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15절 말씀에는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러하리라. 재앙, 가축들도 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상 받을래요? 예배 안 드리고 벌 받으면서 살래요? 분명하잖아요.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배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결단이고, 정말 시간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상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말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누구든지 드릴 수가 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건데, 이것은 십자가 사건이다.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하면 상이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방 신들을 찬양하고 이방신에게 엎드려서 절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큰 거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고, 두 번째는 성결입니다. 성결. 자, 20절, 21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람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결. 두 번째는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락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시장에서 막 술 마시고 도망강 푸른 물에 하면서 다니면 낙동강 뭐 이러면서 다니면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죠. 입으로 욕이나 막 하고 다니고 욕심이나 부리면 하나님 영광 다 가리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결해야, 깨끗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구약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요 이마에 전부 다 금띠로 딱 띄었잖아요. 여호와께 성결. 근데 신약은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목회자만 제사장 아니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함부로 살면 안 돼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마지막이 가까운 이런 때 말방울까지 성결이다. 말방울은 하찮은 겁니다. 전쟁할 때 말방울이 달려서 딸랑딸랑 할 수 있어요. 또 순찰할 때 딸랑딸랑 할 수 있어요. 이런 말방울까지도 성결한다. 성결하게 살면 말방울이 울리지 않도록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심지어 솥 같은 것, 일반 솥, 주발, 그릇까지도 전부 다 거룩해진다.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때는 2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교회에 가나안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일단은 들어왔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들어올 수 있어요. 술 먹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음란한 사람, 마약하는 사람 들어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변화돼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가나안 풍습은 우상 섬기는 것, 음란한 것, 이런 것들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풍습, 세상 풍습. 그래서 교회 내에는 가나안 사람이 없어야 돼요. 전부 다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배하고 찬양하고 성결한 사람들. 그래서 다른 것 다 몰라도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만드셨는데, 영광 돌리는 방법은 첫 번째, 예배라. 예배 멸시하지 마세요. 예배 싫어하지 마세요.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예배를 기대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결이다. 성결. 더러우면 안 돼요. 흠 없이 깨끗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 보혈로 씻어주셔서 늘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